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세상을 삽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처의 대부분은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처를 받습니다. 집안이 모이는 문중도 그렇고, 명절에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모이는데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하겠지만, 성경의 등장인물들이나 초대교회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정도의 차이지 사람 모이는 곳은 모두 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 나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는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상처받는 사람은 많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사람은 없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그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사탄의 도구들이 되는 거고, 아무런 책임의식도 아무런 개선 방향도 없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 크고 작은 아픔을 누구나 경험을 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인격이 상처를 받았는데 치료받지 않고 잊은 상태로 그냥 세월이 약이라고 덮어놓고 시간 지나가 버리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치유되지 않은 마음에 쓴 뿌리가 치유받지 못한 우리 인격이나 영혼이 어떤 상황이 되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이나 작은 언행이 다른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의식, 나는 상처를 주겠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속에 치유되지 않은 뭔가 쓴 뿌리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툭 던진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진 인상 한번 쓴 게 나는 의식도 없습니다. 나는 기억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수에 찔리고 그냥 칼로 쓱 비어서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거론한 걸 보면 바울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무슨 해를 입혔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하는 걸 봐서 바울의 사역을 매우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울 주변에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울 곁에 계셨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바울이 사역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고백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상처를 라짜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산산조각을 낸다는, 깨뜨린다는, 타박상을 입힌다는, 눌러서 부순다는, 낙담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블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방해한다, 해롭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라짜즈나 헬라어의 블랍토나 똑같이 이 두 단어 뜻을 우리가 보면 상처를 주는 건 자기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남을 해롭게 하는 거고 낙심시키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을 파탄내는 거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남에게 상처 안 주고 실족시키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상처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이 상처 특징 몇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상처 치유하는 방법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사건이 큰 상처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사사로운 행동 하나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 작은 말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이렇게 퍼져서 불어나서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부부싸움의 원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사로운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몸이 안 좋다든지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게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드를 성주 여기에 김천 방향에다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부부싸움한 사람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한 사람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부부싸움한 사람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게 처리 잘못해서 나중에 점점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시작은 다 잊어버렸는데 중간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얘기가 점점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친정 식구들이 어떻니 저떻니 하다가 나중에 이게 결국은 가서 도장 찍는 일까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을 불러오는 게 상처받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예요. 믿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러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상처 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던 로마 황제 시저, 가장 신임했던 브루터스라고 하는 친구이자 자기 부하의 칼에 살해를 당하는데 그때 시저가 외친 말이 브루터스,
네가 프루토스, 네가 그러면서 죽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중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저격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늘 만나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더더군다나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정을 쏟고 내가 베풀어 줬고 한 사람에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원래 이 알렉산더는 금세공업자였고 교인이 돼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안에서 말썽 많이 이렇게 일으키다가 아마 제명이 된 사람이라고 교회 사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추이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여러분들, 바울이 태장에 맞은 상처가 있습니다. 돌에 맞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상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이름까지 거명하고 너도 그를 조심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또 상처받는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년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상처만 받고 살았다는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30년을 시집와서 신랑한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신랑한테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나 이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시댁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나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목사님이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착한 성도들하고만 살고 성경만 보고 설교만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상처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걸 책으로 엮는다면 삼국지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다만 저는 그 상처를 잘 그때그때 치유하고 떨쳐버리고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느냐, 얼마나 한 상처를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상처는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상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크고 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지고 골이 깊어갑니다. 육신의 상처는 성형수술로 감쪽같이 흔적도 없앨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성형수술도 안 됩니다. 바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고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9번이나 5번 맞았고 태장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손됐고 온갖 위험과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처 자국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평생 살면서 육신적으로 온갖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괴롭게 한 건 그런 스티그마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흔적은 얼마든지 치유가 되지만 깊이 각인된 마음의 상처, 그게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건 오늘 본문처럼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이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바울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다 보면 1장 1절 2절 3절 안에 바울 서신마다 있습니다. 안 빼놓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는 말이 바울 서신 앞부분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이 불러줘서 사도지만 사울은 언제 예수님이 불렀기에 자기가 사도냐,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마음에 늘 상처가 됐던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곁에 있어주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주변에 누구누구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내가 있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능력을 주님께 받아서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란 말이 없더라도 곁에 있어만 주면, 손잡아주고 지긋하게 이렇게 눈을 마주쳐만 줘도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의 응어리가 이렇게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대학 다니던 아들을 잃은 목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빈소는 교육관에 차려졌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빈소에 차려진 그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다녀갔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이러더래요. 목사님, 꼭 참으세요. 참는 게 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 잊어버리세요. 세월이 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러대요. 그놈 나쁜 놈이네. 아버지를 놔두고 지가 먼저 가더니 불효막심한 놈이네.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로하는데 어느 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들 하나 안 난 셈 치세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그냥 기분만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고 눈물만 뚝뚝 이렇게 같이 흘려주는 친구 목사, 장례식 다 끝날 때까지 옆에 계속 지키고 있던 그 친구 목사 한마디도 끝까지 안 하고 손을 꼭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던 그 친구가 가장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상처 때문에 우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곁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건들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도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어준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었던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공격을 당할 때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로 대처한답니다. 첫째는 나에게 생긴 적대감과 거부감을 나를 공격한 사람을 향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질을 하고 말로 싸우고 큰 불화를 가져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대항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생긴 거부감과 적대감을 그 사람한테는 당하고 제3자한테 가서 푸는 거예요. 회사 가서 상사한테 실컷 혼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오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강아지를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다른 날 같으면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놨을 텐데 그날따라 방도 정리하는 아내한테 그 화풀이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어디 가서 뭐 뺨 맞고 어디 와서 뭐 한다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푸는 등신이 제일 상등신이에요. 세 번째는 맞아,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맞아, 내가 등신이라서 그렇지, 맞아, 난 등신이야. 그러면 밖으로도 문제가 안 생겨요. 사람들은 그 사람 착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요 속병이 드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은요 공황장애도 오고 정신적으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세기 최고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 53년 동안 수천 명의 정신 환자를 이렇게 치료했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왜 병이 생기냐면 믿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병이 났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사랑 못 받으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사랑 못 받으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사랑받아야 되니까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여받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은 정신병자, 성격 파탄자, 히스테리 환자 이런 사람들을 실험해 보니까 약물로 치유했던 사람들 깨끗하게 치료됐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재발되더래요. 그런데 신앙적인 방법으로 치료했을 때는 한 사람도 재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믿음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귀소 본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믿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채우지 못하는 욕구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채움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모욕을 다 견뎠습니다. 그래도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잠잠했다는 말이 시오페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침묵만 한 게 아니고 그 시오페 입은 다물었는데 내적으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다, 평안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이 바로 시오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내적인 상처와 거부감의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욕적인 공격에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잠잠해야 합니다.
시옵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치유됩니다. 팔 걷어붙이고 대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들 구차고 옆에 사람들 해꾸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학을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문제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니 꼭 괴롭히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상처 줬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주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처리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울의 신앙은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하반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바울을 치료했다고 하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시험, 환난, 고통, 질병, 깊은 상처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체험이었고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믿고 모든 걸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드러내십시오. 숨길 필요 없고 그분 앞엔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앞에 가서 옷 벗으라 그러면 다 벗어야 되잖아요. 틀어놓으라 그러면 다 틀어놓아야 되잖아요. 주사기를 들고 달라들어도 방법 없잖아요. 엉덩이 내밀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상처 있는 여러분들 그대로 다 내놓으시라니까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이 상황 좀 보십시오. 뭘 꾸밀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께 내 속내 기도로 털어놓고 말씀 드리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상처받은 생애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숱한 고생을 당했지만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당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공격하거나 원망하는 건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는 사명입니다. 나처럼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처 받아본 나래야 알지요.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받은 만큼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